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55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4절을 부르실 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김현옥 장로님 나오셔서 이 시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사방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또는 온라인으로 멀리 한국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짓 없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 향하지 않은 우리의 발자국들,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했던 모진 우리의 입술들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깨우치려 애쓰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열매, 헌신과 봉사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는 계절이지만 지난 여름 태풍과 홍수로 모든 것을 잃고 거둘 것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숨 짓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다가온 이 위기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기쁨으로 그 목적들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 형제들, 남편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봐 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시어 건강이 회복되는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가기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당선될 수 있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관여하여 주시고 또 당선인에게는 모든 국민들이 그를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 국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늘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실 수 있게 성령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도우시는 모든 손길과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친히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월 셋째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4장 8절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만 그동레오말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 왕 아리옷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몬의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함께 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아내 사레 그 다음에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비록 가나안 땅에서 이것저것 옮기긴 했어도 또 복을 받게 되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까지도 각자의 소유가 풍성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이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 풍성했는지를 창세기 13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풍성함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모든 위험, 어려움, 눈물, 골짜기를 함께 지내오며 살았던 조카 롯과 함께 행했던 그 삶의 여정에서 이제 서로 나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조카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자꾸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도저히 이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부르게 됩니다. 얘야, 너나 나나 우리가 한 핏줄 한 고륙인데 너의 목자나 내 목자가 이게 서로 다투는 지내는 게 이게 도저히 보기가 안 된다. 그러니 아쉽고 서운하지만 이제 네가 너의 소유들과 함께 나를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네가 좌로 하면 나는 우측으로 갈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택하여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아들같이 아끼고 사랑했던 조카를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젊었어도 양심이 있는 조카라면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로 아버지 없이 자란 자기를 친아들처럼 여겨주시면서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이렇게 큰 거부가 되게 했는데,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유 삼촌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삼촌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인데요.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택하여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카 롯은 삼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말을 하자마자 네 삼촌 저는 저기 저 동천 땅 저 동쪽 땅 그 아주 땅에 물이 넉넉히 흐르고 기름진 저 요단 동쪽 광활한 평야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저곳을 택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반대편인 헤브론 쪽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번을 거쳐서 다 들었던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름진 땅을 택해서 갔더라면 그곳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만 그 가족들에게 큰 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 14장을 보면은 롯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왕들과 또 그 주변 지역의 다른 왕들이 전쟁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왕과 그의 동맹군들이 그 전쟁에 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기고 조카 롯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 포로가 된 건 이건 완전히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 풍요로운 땅을 택해서 살게 된 소돔 땅이었는데 더 잘 살게 되기는커녕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뺏기고 모든 양식 다 뺏기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마저 자기와 함께 자기 가족마저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도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파탄이 난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좀 더 나은 거 해보려고 하다가 좀 더 좋다는 것 따라가다가 큰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면요 언제라도 우린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도 그렇게 좋은 땅을 택해서 갔으면 잘 살아야지 결국 이게 뭡니까? 완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4장 14절에 보면은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삼촌 아브라함이 들었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평소에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바로 쫓아가서 그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그렇게 끌고 간 그 사람들을 밤중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모든 부녀자들 함께 잡혀간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해낸 그런 놀라운 스토리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아마 롯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좋은 땅을 먼저 선택을 하고 가라고 했을 때 그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저곳으로 향한 그 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삼촌이 나를 구원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삼촌한테 양보라도 했을걸. 그러면 체면이라도 쓰지. 그렇게 후회를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롯은 정말로 삼촌 아브라함의 그 돕는 손길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갈 뻔했던 롯과 그의 가족, 잡혀갔던 모든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 됨을 말씀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런 복에 남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아멘들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평소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들, 군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군사들이 아닙니다. 아주 잘 well trained 된 용사 318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18명의 군사가 있었다는 것이 그때 그 318명 때문에 아브라함이 평소에 훈련시킨 318명 때문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다른 잡혀간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니까 이거 정말 잘했던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만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없었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뭐가 두려워서 뭐가 무서워서 몇 명도 아니고 318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를 키우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고 약속한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와 함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평소에 318명이라고 하는 개인 소유의 군사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을 약간 의심하게끔 만드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318명이지 그 군인들을 매일 먹여주고 봉급 주고 훈련시키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도 도우미 한 사람 집에 와도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두 사람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요. 318명의 군인들을 키웠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땅을 사고 부를 축적했더라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데 뭐하러 그런 많은 군인들을 집에서 키우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좀 약간 두려워서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키운 거 아니야? 그렇게 또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믿음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돌봐줄 텐데 뭐 굳이 그런 일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때를 따라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라고 하는 말, 그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이라면 굳이 318명 군사를 키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싸움에서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 그러는데 너는 믿음이 좋다며. 그러니까는 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분명히 말은 맞는데 이거 나를 놀리는 건지.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있죠, 가끔씩. 너 그렇게
평생 너 교회 다니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다 했는데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합니까? 말은 맞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말 한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실 아브라함 정도 믿음이라면 사실 굳이 318명 군사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거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읽으셨죠?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키우고 있었던 318명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로 바른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라고 그냥 다 해결하는 게 바른 믿음입니까? 물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18명의 군사를 집에서 키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난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데 뭐 그러면서 그런 게 아무런 준비가 없었더라면요,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에 오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318명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조카 롯을 비롯해서 부녀자들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그냥 믿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를 사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저는 다 조그만 믿음이라도요, 저는 다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요, 현상이 뭐냐면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절대로 보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조건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생각했어요. 기도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그 믿음에 대하여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8명이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여기저기 크고 작은 나라들이 이합집산같이 모였다가 서로 싸우고 약탈하는 그런 세상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항상 좋은 행운이 따르는 그런 삶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는 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그냥 행운의 사람, 운이 좋은 사람, 재수 좋은 사람?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라는 말 쓰는 거 안 돼요. 아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복이 있다라는 것이 마치 그런 행운이 많이 있는 것이 복이 있는 거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이 복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리고 나의 준비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로 복의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네. 내가 하나님의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무슨 운이 좋은 일이 생기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좋은 분들 만나고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열어주시고, 네, 그런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짜로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는요, 항상 아브라함은 준비했어요. 복의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바로 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 자신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의 준비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요, 사울 왕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을 벗어주니까요, 그냥 그 갑옷을 한번 입고 그냥 너무 불편해서 그냥 갑옷을 다 버려두고 몰맷돈 하나만 들고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갑옷을 안 입고 간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갑옷 필요 없다, 그런 믿음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믿음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핵심은, 팩트는 이겁니다. 맞지가 않았어요. 소년 다윗은 사울 왕이 입었던 그 갑옷을 입어보니까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벗어두고 물맷돈 2개만 들고 나간 거예요. 물맷돈만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왕이 되고 전쟁터에 나갈 때 그때도 갑옷 안 입고 나갔습니까? 그때는 갑옷 입었어요. 투구도 썼어요. 칼도 들었어요. 호위 무사도 두었어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별 거 다 둘렀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정말로 믿음의 삶,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초능력을 의지해서, 무슨 행운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 지혜로운 판단력, 그리고 신속한 행동의 삶을 통해서 진보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gat혔을 때 베드로는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콜콜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깨우러 옆구리를 쳤을 정도예요. 에이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그런 때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죽으면 뭐 하나님께서 순교하라면 순교하고 뭐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삶은 이겁니다. 항상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지혜로운 판단력, 건전한 상식, 이런 것들이 다 참된 믿음을 세워가는 데 다 중요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영성과 지성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지성이 영성을 오버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성을 무시한 영성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굳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318명의 군사를 키워서 나중에 조카 롯과 소돔에 살고 있었던 모든 부녀자들, 붙잡힌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하는 직장, 교회, 모든 것들이 정말로 믿음의 안목을 갖고 준비해야 할 영적인 318명의 군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각 가정 여러분들이 기르고 키워야 할 영적인 318명의 군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안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영적인 318명의 군사 같은 것을 기르고 있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 상황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318명의 용사를 키워나갔던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그만한 탁월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행 바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학생들도 꽤 나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은 318명의 힘이 상징하는 실력을 키우십시오. 탁월해지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적 안목을 가지고 힘을 키우십시오.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귀하죠. 하지만 남은 6일은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입니다. 직장생활에서 탁월하게 열심히 하는 거, 인정받는 거, 그거 신앙생활입니다.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하실 때 다 열심히 잘하고 돈만 벌기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 있을 때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이 이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하는데 귀하게 쓰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한 가지 생각.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나를 지키고 남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을 키우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시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제일 거부감 드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잘 되십니까? 그냥 입에 풀칠 정도만 해요. 그냥 밥만 먹고 살아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요, 굉장히 짠해요. 그냥 기분이 조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지만, 이 기도에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내가 일용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하고 흉물스러운 것에 내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영적인 318명은 누구를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318명의 교인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땡큐! 저는 너무 좋겠어요. 야, 여기에 300명 앉지도 못하겠네. 만약에 이것이 숫자만을 바라본다면 그야말로 허황된 꿈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300명이 모일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코발리스 안에 한인들 다 합했자 300명도 안 돼요. 또 있다 그래도 숫자만 늘어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좀 힘은 되겠죠. 제가 싫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딱 예배 올라왔을 때 그래도 좀 앉아 계시면 그게 힘이 나요. 오늘 평상시보다 좀 더 와가지고 제가 좀 힘이 나죠. 318명 오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 318명의 군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318명이나 되는 사람은 없어도 318명이 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를 함께 키워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없어도 318명이 할 수 있는 믿음, 318명이 할 수 있는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는 교회가 사람이 떠나고 재정이 약해져서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생각 않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실제로 교회가 간절한 기도와 신실한 믿음의 헌신이 일어날 때는 교회는 그거 외모 따지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지금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면서 참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이야말로 훈련된 318명과 같은 그런 실력을 쌓고 준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꼭 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년이 되고 나이가 그 이상이 됐다 할지라도요, 다 거기에 맞는 실력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준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나의 318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이러한 318명과 같은 그러한 군사를, 영적인 군사를 키워낼 수 있는 헌신, 지혜로움, 준비됨,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나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가진 것 내놓으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또한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고요. 정말 요즘은 정말 매주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뵙는 게 정말 기다려지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미처 몰랐던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까는요. 아무튼 그러나 좀 조심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 잘 이겨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좀 잘 앉으시긴 앉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거리는 좀 약간 앞뒤 거리는 좀 유지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서 좀 이렇게 앉아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유튜브 주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를 찾아보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성역 공부를 제가 한 10분에서 20분 그 사이에 동영상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시간은 짧은 대신 그 좀 오래 계속 양을 늘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뭐 한 10분에서 한 13, 14분 정도 듣는 거니까는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수요 공부, 성경 공부 시간도 참여해 주시고, 또 토요 아침 기도회도 가능하면 토요일 날 7시에 참여해 주시되, 혹시 늦게 되더라도 그 이후의 시간에도 꼭 함께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 교우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에 계신 우리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 이 팬데믹 좀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이 세대 속에서도 나의 영적인 318명의 군사를 키우고 또 길러내는 그러한 영적인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나고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